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성경 구절이 있어서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예, 이 말씀의 첫 번째 부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떼서 우리의 표어로 삼고 금년 한 해토록 우리는 어둠의 시대 속에서 이 땅에 속한 사상과 그 가치관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이 어둠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라서 이 귀한 표어를 삼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 그에 들어있는 이사야서는 우리가 이사야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졌고 남쪽 유다에 우시아 왕이 죽던 때부터 사역을 했던 남쪽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구원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 구원론이 이렇게 한 텀 한 텀 구원의 하나의 단락을 짓고 있는데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사사기의 그 모습이 타락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타락한 모습에서 그들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사울을 통해서 자기가 왕 되어진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은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를 폐위시키고 거기에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로 묶어서 드러내서 그로 구원을 완성하는 자 삼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성전의 완성, 성전 건축의 완성.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뭘 하기 위해서다? 성전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것과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됐으면 구원론은 한 단락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타락한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게 솔로몬이 왕궁을 건설하는 데서부터입니다. 왕궁은 누구를 위해서 건설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건설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타락의 모습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시는데, 징계하는 그들을 두 나라로 나눠놓고 하나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그림, 그러나 남쪽 유다 똑같이 타락하고 범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관계로 어떻게 한다?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만들어서 완성시키는 그 그림.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갔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뭐 하는 걸로 끝나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리고 그 성전을 완성하는 그림으로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 속에 이사야가 수고를 했던 그런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의 사역 속에서 이사야는 그 타락하여 가고 있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남쪽 유다를 향해서 책망하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인가를 그려주는 그림이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건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똑같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는 이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쓴 것이 한데 합쳐진 책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알죠. 이렇게 한 권의 책이고 1장부터 66장까지가 한 권인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의 개념,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의 개념. 그러면 구약은 뭐예요? 율법, 죄를 지적하고 징벌하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간쯤에 60장이 있는 겁니다. 60장 속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의 삶, 그 사명을 다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귀한 구원의 목적을 담아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는 목적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인간들은 타락하여서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모습이고, 사사기에서에 나오는 타락의 모습이고,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남유다의 타락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빠져 있고 사단에 묶여 있고 자기 중심적인 그 관계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두버리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 속에 누가 있어요?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그 목적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삶을 보라라고 하는 말,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에다가 담아서 뭐라 그랬다고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현실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게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냥 펼쳐놓으시고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우리가 3장,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서 안진뱅이를 보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 앉은 뱅이가 그들을 바라보고 무엇을 얻을까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사실은 서서 걸으며 뛰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걸하는 앉은뱅이, 전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앉은뱅이는 뭘 상징한다고요? 땅에 속한 자. 그죠? 왜 그렇죠? 이 앉은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다리가 없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다리가 없으면 그 몸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다 부정한 자. 왜? 걸어가지 못하고 기어다니니까.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는 것, 배로 밀어다니는 것, 이것은 다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짐승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이라는 그릇에다가 오늘 성도들의 모습을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진리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부정한 자고 타락한 자고 땅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앉은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다가 땅에 속한 자, 세상적 개념,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는 뜻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옵니까? 설교자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다. 그가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보셔요. 그리스도를 담아준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수천 년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그걸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생명으로 진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며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진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주노니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으라가 아니고 이 진리가 그 속에 있으니 이 진리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고 그 땅에 속한 자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로 말하면 그것은 애굽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욕망,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그려보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깨달아 알며 그분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 그 세상적 가치관과 관념 속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이 힘을 얻고 발목이 힘을 얻고 그리고 서게 되고 그리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생명을 우리가 주의 알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에 대한 이해가 생명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내 사상, 옛날의 그 습성들, 옛날의 그 속성들, 옛날의 가치관들을 몰아낼 때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역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알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 받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은 몇 장 다음에 있다고요? 사도행전 2장 다음입니다. 2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오시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경 속에서는 몇 가지로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에 빛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은 무엇이었다? 어둠이었다라는 말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했던 것이에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 그게 우리였다라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으로 말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오자, 성령이 오자, 진리가 오자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들통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떠난 자였구나. 내가 왕이었었구나. 내가 주인이었었구나.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살아가는 인생이었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라고 말씀합니다. 빛에 오시면 내가 어둠이었던 것과 그 어둠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속에 빛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불로 묘사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인간은 다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자는 성전을 짓는 자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 자는 신전을 짓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이라. 결국은 불로 뭐 한다고요? 다 태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세운 것들을 다 태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꽉꽉 붙잡고 있었던 것 다 태워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 옛날엔 잘났었다 그래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흠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배설물이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이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은 정말 가치 없는 거더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는 누가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추구하던 그것이 전부 다 돼지 사료더라. 돼지 사료 먹고 만들어낸 건 뭐예요? 그것도 역시 배설물이더라. 그렇죠? 거기에 성령의 불이 내려오시면 남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 없고요. 적게 가졌다고 섭섭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는 참으로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만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떳떳한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성령이 오시는데 또 하나는 물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물이 하늘에서 오는 물, 그죠? 비라고도 표현되어지죠.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식물은 자라납니다.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썩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고 생명이 없는 것은 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를 거듭난 자라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2015년대에 우리 포리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아까도 이제 재직들을 부서별로 나눴습니다. 그래놓고 부서별로 나눠놓고 부서는 금년에 이렇게 일하십시다 라는 말을 5가지로 걸어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자. 예배부가 주축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부는 각종 예배 분위기도 마이크 점검해 주는 것도 시설 점검해 주는 것도 여러분 예배부에서 다 하셔야 됩니다. 예배 분위기 잡아 주셔야 됩니다. 헌신 예배, 성가대를 지원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예배부가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교제입니다. 이거는 신방부와 경조부와 새신자부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새로 전입한 사람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그죠? 경조사를 만난 이들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또 각 전도회와 구역으로 연결을 해서 그들이 잘 한 가족을 이루도록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육을 통해서 제자로 자랍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활동입니다.
금년에는 구육부의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 이제 다음 주부터 저 주일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2달 동안만 교육을 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부교육자들보다 더 급한 것이 우리 교사들이고 우리 구역장님들이라서 가능하면 각 부장님들 기억하시고 교사들 이 주일 저녁에 모여서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건가, 그들에게 정말 세상에 떡을 줄 것인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줄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바른 교사 되어져서 애들과 놀아주는 거루가 아니라 그들 심령 속에 예수 생명 심어주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장들 세미나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전교연 수련회도 이렇게 해서 교육이 없이는 안 되니까 교육부가 금년에 큰 일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을 통해서만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이 새로운 가치관이 없어서,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 내 문제 해결, 나 중심으로 가버리면 이건 미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는 미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어디에다 가치관을 두고 어디로 향하여 갈 것인가를 배우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셔야지, 예배당에 왔으니까 복 주시겠지,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 왔으니까 나 실력 늘었겠지. 아니요. 공부하지 아니하면 실력 늘지 않습니다. 정말 사도신경에 감춰져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주기도문에 감춰져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십계명에 감춰져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명을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 주지 않으면 이후에 한국교회는 전부 다 미신화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중요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봉사부, 구제부, 신방부, 관리부가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교회를 내 집처럼 가꾸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한 가족이니까 어린 성도들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이끌어 주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여러분 아름답게 봉사하는 한 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라면, 정말로 천국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라면 곁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 속에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생명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넓지 않습니다. 이 지역도 하나 커버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작은 지역만 아니라 정말 전국의 곳곳에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와 그 근처에, 그리고 해외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교회로 성장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5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눈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 이것을 감지하고 이렇게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이 어둠을 밝히는 등대로서 교회가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3년 동안 그는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들은 이 성령이 오시자 그들은 뭐 하게 됩니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그 진리의 묵상이라고요. 그 진리의 되새김질이라고요. 그게 생명이 될 때까지. 그러자 그 곁에 바로 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 속에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바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듯
주변에 아직도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일어나 주님의 교회를 굳게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성도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세속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둠을 향하여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름답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자들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2015년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있는 교회요, 은혜 있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